일반적으로 세계 기독교 고전 중에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단연 두 권이 귀한 책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킨페스의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다 소개를 받고 나름대로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귀한 두 권이 다 그리스도인들의 묵상집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카이프의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우리에게서 단 1%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가 이 사람을 통해서 유명하게 되었고요. 이 카이프는 덴마크 사람입니다. 24세에 박사학위를 받고 네덜란드의 24대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 영역 숨 쉬는 그 한 영역까지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말은 모든 것이 내 관할이고 내 책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내 오늘의 모든 삶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영원 깊은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코람데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있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5월 달에 지금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5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청년 모습을 함께 보려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읽어주신 성경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젊을 때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자기의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3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먼 홀실스라고 하는 힐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이 힐먼은 이야기하기를 요셉이 그 17세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후전구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110세 죽을 동안 그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연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기쁨과 때로는 눈물과 좌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지도자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어서 갔지만 요셉은 그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떤 방향으로 어떤 주제로 나를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살아가다 보면 내 타이밍대로 하고 싶을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유혹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 가세요. 그런 것처럼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의 타이밍 속에 살아갔다라고 하면 모세는 살인자가 되고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동족을 위해서 사람을 때려 부쉈지만 그는 그러고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패배자의 인생을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때 모세가 묻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굽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도망가서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자기 인생이 감사하지 못했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좌절을 겪어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내가 교회 집사입니다. 내가 교회 안수입사입니다.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교회 권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크리스천 맞나요? 예수 믿는 건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삶을 엔조이하고 내 삶을 즐기고 내 계획표대로 타이밍이 맞아 들어가서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움직이고 있나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다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자기가 자신을 몰랐나요? 자기가 지금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방정식을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그 모습 속에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도 되나요? 제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호렙산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어요. 제 가운데 없어질 나무에 그 앞에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아,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모세가 두 번째로 묻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왕들의 이름은 이런 신분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파라오의 도장이죠. 아니면 인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반지로 되어서 찍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의 옥새지요. 임금이 하는 것은 인장이 아닙니다. 어보라 그러잖아요. 임금만 할 수 있는. 왕세자의 인장이지 어보가 아니에요. 그 어보를 가지고 찍으면 그게 뭐예요? 왕의 얼굴이죠. 왕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듯이 당신은 누굽니까? 저 모든 한 도장에 꽝 찍음으로 그 시대,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파라오의 그 모든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 계시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하는 430년의 세월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노예로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몰라서 묻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요. 어릴 때부터 그 교육 받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왜 하나님께 이 말을 묻나요? 그것은 자명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저 노예 생활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 하셨나요?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 형편 아시죠? 오늘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와요. 신앙생활 해왔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나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여러 형편 속에 다른 날은 못 나오지만 그래도 주일 하루를 지키면서 주간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나는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시고 형편 속에 풀리지 않는 실타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묻고 싶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 왜 침묵하셔요? 하나님
하나님 저를 위해서 도대체 뭘 이루어 주시고 계시나요? 그럴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선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하는 자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이 모습으로, 아니 파라오가 도장 찍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다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15절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것은 먼저 결론이 나와요.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먼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3장 8절에도 있나요? 6절에도 있나요? 3장 6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3장 15절에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2장 22절에도 24절에도 나오죠.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언급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그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들어가셔야 돼요.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 부족하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무엇으로 설명하시나요? 나중에 7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애굽의 10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10대 재앙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전염, 종기 우박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이집트에 이것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신이에요. 신인데 이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나일강을 섬기는 신이 누구라고 지난번에 했나요? 하피라 그랬어. 하피를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을 피로 물들였어요. 하피라는 신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그 말이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신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회파시켜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 10가지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을 제압하고 이 10가지 재앙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은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희와 언약을 맺은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430년 동안 찌들어 있는 저 애굽의 이상한 심들을 제압을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일날 옵니다. 그런데 예배는 나를 산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하는 시간인가? 여러분 왜 예배가 그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러 온다. 주일마다 시간을 정하여 예배한다. 그 예배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자신의 지난 한 주간의 삶에 흔들렸던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나? 내 생각이 옳아서? 내 생각이 합리적이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 말 맞다고 인정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아니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맞으면 확신을 해요. 그래, 내 생각이 더 맞지. 그래서 유튜브에 열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유튜브의 쇼츠 여러분 뭐 열심히 보시죠.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뭐냐? 모든 쇼츠는 1.3배, 1.5배로 가요. 말이 빨라요. 그 짧은 시간 30초, 40초, 50초 안에 아나운서든지 유튜브들이 말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3배속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전부요 미치려고 그래요. 적응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물들어 있어요. 침묵과 내 스스로가 묵상이 안 돼요. 적응을 못 해요. 주일날 와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확신, 이성의 확신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해가 되든 납득이 되든 공감이 되지 않든 그건 관계없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모든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합니다. 들으면 믿음으로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 내 믿음이 확신되어요. 그만한 사람은 안 들어요. 왜? 내 생각이 더 옳지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뭐죠? 극좌가 되든 극우가 되든 중간은 없어요. 절대 중간, 나는 중립적이야. 그럴 수가 없어요.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은 한쪽으로 계속 가요. 알고리즘을 갖다 붙이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완전히 매몰돼요. 말씀을 인정하는 신앙은요, 큰 일이 있다, 적은 일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코람데오로 인정하는 것을 온전히 아멘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저 농담으로, 말씀을 그저 가벼이 여기면 여러분 소돔성의 롯의 사위들과 같아요. 롯의 부인이 그 말씀을 멸시할 때 뒤돌아서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멸시할 때 믿지 못할 때 뭐가 돼요? 침 뱉어요. 뺨을 때려요. 십자가 지는 것을 조롱했어요. 결국은 그러면 살지 못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인정할 때 모세가 그 젊은 청년의 기계로 이제 출발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명을 주시겠답니다. 너 신분을 바꾸자 하는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으로 만든 하나님은 그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신분을 나타낼 때 그 사람의 행보를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나 하는 것을 신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신발을 벗어라. 너는 과거를 벗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어서 자기의 살아왔던 것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거죠. 이 모세는 40년 동안의 우월감으로 살았어요. 바로의 공주의 신분으로 그 우월감이 동료 한 명 구하겠다고 사람을 맨손으로 때려서 죽인 사람이에요. 모세는 열등감으로 또 40년을 보내요. 40세에 도망가서 80세에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40년 동안 위대한 광야에서 아무런 삶의 미래 없이 살았어. 열등감이 가득 찼어요. 이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신발을 벗게 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수요일 날 그때 아동부 예배가 있었거든요. 아동부 예배에 아이들이 보통 한 100명 정도 모였더랬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뒤로 못 가요. 신발을 자기가 봉투에 담아서 갖고 있던 아니면 뒤에 신발장에 넣고 들어올 때 자부동 가지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뒷줄부터 다 써서 이렇게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걸으면서 노래를 불러요.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노래를 불러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뒤에서 제일 뒷줄부터 한 줄씩 보내요. 근데 제가 나갔는데 신발이 없어졌어요. 그날 신발을 누가 바꾸어서 가져갔는지 한 컬레를 더 가져갔는지 신발이 없네요. 찔찔 짜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밤에 선생님이 무슨 밑에 장마당에도 없고 아무 신발을 못 사니까 오늘은 그냥 가라.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 줄게. 가는데 지금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동네 친구하고 둘이 가는데 신발이 없으면 맨발로 가면 안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 친구가 신발 지 반짝 신고 내 반짝 신고 이렇게 해서 뛰어가는 거 해보셨어요? 오, 해보셨네. 이래서 이걸 가지고 뛰는데 그거 저거지까지 뛰는데 다리가 아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발을 반대로 또 하나씩 또 바꿔 신고 또 이쪽으로 뛰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신발을 두 쪽 다 신고 한 놈을 엎고 한참을 또 가다가 또 반대로 엎혀서 그때는 왜 신발을 벗고 가려고 생각은 하나도 못했을까요? 뭐 깨구짱 뛴다 그럽니까? 반을 신고 뛰어가는데 집에 가니까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천하가 돌고 여러분,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맨발의 청춘과 같이 하나님이 새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라가 아닙니다. 사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요. 이 사람 기가 막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스틴 비버죠. 저 친구는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막 온몸에 타투 문신을 하고요. 마약과 뭐 온갖 거로 쩔어 인생이 그래 살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번 이 사진이 이번 2026년 지난달에 코첼라라고 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음악제예요. 여기에 빅뱅도 가고요. 뭐 한국의 많은 분들도 블랙핑크도 가고 이게 이제 워낙 넓은 땅에서 공연하는 게 몇 단계가 있어요. 헤드 스테이지라 그래서 서브 스테이지가 있고 여러 군데 하는데 이 친구 헤드 하는데 노래 한 곡 딱 부르는데 $10,000 받아요. $10,000 말이 뭐 생각이 잘 안 나시죠? 예, 140억 넘게 받아요. 한 곡 부르고. 그런데 이 친구가 여러분 밑에 나오죠. 저스틴 비버. 예, 세상에 에브리띵이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아이를 낳고 이 친구가 그래도 예수를 믿고 생활이 바뀌고 마약을 끊고 여러분 제가 저 노래 들었는데 오후 예배 때 들려드릴게요. 잘못하면 방송 나가면 걸려요. 그냥 제가 불러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아침 할렐루야, 양치도 할렐루야, 수영도 할렐루야, 모든 게 할렐루야, 아름다워 할렐루야, 비가 와도 할렐루야, 공기 마시는 거 할렐루야. 세계는 지금 할렐루야 선풍이 불고 있어요. 너를 보니 할렐루야, 시연아 할렐루야, 밥 먹어서 할렐루야. 이 친구가 은혜를 받으니까 할렐루야가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할렐루야. 하나하나가 감사하고 하나하나가 귀해서 이 친구 마음속에 그 은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기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다 생활을 벗어나가 아니라 자기 삶 속에 새로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자는 거죠. 새롭게 예수를 믿는 거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의 현실을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슬퍼하지도 마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코람대로 내 인생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응답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